할렐루야. 네, 이 밤에는 아합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아합. 뭐라고 아합을 설명하고 있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가장 사악했다. 가장 사악했다. 자, 한번 왕상 21장 25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었다. 여태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없었다. 자, 그런데 그가 그러할 수 있도록 또 누가 도와줬다고? 네, 그의 아내 이세벨이가 도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네, 이세벨이가 도왔다. 자, 인적상을 한번 볼게요. 아합은 아버지의 형제라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형제. 아합을 볼 때 별 의미 없어요. 네. 자, 북왕국 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다. 그리고 22년간을 통치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오므리예요. 오므리. 자, 오므리는 특별히 뭐예요? 어떻게 하면 우상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오므리의 율례를 만들었고 그 아들이 아합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의 아내가 시돈의 이방의 공주였던 이세벨이었다는 거예요. 자, 아들을 낳아요. 장남의 이름이 아하시아였다. 아하시아. 그리고 차남이 여호람이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하시아의 동생이 왕위에 올라요. 자, 그리고 마지막 그의 아들이 70명이 있었는데 딸이 있었죠. 딸. 그 딸의 이름이 뭐다? 아달랴라. 언젠가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이 아달랴라는 여인이 되게 이스라엘 역사상 어이없이 재밌는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생각하지도 않았던 유다의 여왕이 하나가 탁 튀어나오는데 그 양반이 누구냐? 아달랴다. 근데 아달랴가 누구다? 이세벨이의 딸이었다. 이 집안이 좀 복잡해요. 이 집안이 복잡해요. 자,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그리고 여호람. 어쨌든 3대가 왕을 해먹고 손자가 둘이 왕을 해먹어요. 해먹었다 그러지. 이 집안은 해먹었어요. 그런데 희한한 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했다, 부강했다, 번영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영적으로는 완전 타락한 시대를 살아갔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살아갔다.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은 옷을 좀 벗을게요. 갑자기 여름이 왔죠? 내가 그냥 입으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반팔 입은 걸 보니까는 더워가지고 반팔 입은 걸 보니까 더워가지고 참 희한해요. 이 육과 영의 어떤 기준을 삼는다는 게 참, 사람은 늘 그래요. 흔히 얘기하는 물 좋고 정자 좋기를 바라는데 세상의 구조는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 것이라는 게 가지면 가질수록 세상의 구조는 그것을 더 가지려고, 갖게 하려고 그 탐욕에서 욕심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가졌다 해서 행복하면 되는데 가졌다 해서 행복한 게 세상이 아니에요. 무엇을 이루었다라고 하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건 세상이 참 희한해요. 분명히 가졌는데 이루었는데 그래서 행복해야 되는데 여전히 목마른 게 세상이다. 멋있는 남편을 얻었는데 더 멋있는 남편을 또 얻었는데 더 멋있는 남편을 얻었는데 5명이나 얻었는데 만족하지 못한 게 누구다? 사마리아 여인이었다. 여전히 목말랐다. 여전히 목말랐다. 그러니까 욕망에 목이 마른 거예요. 세상 욕망에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의 구조가 그래요. 내가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면은 헤어나올 수 없는 고리 속으로 집어넣는 게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이다. 참 희한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주 우리가 체감하는 아주 쉬운 것.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을 벌었다, 300만 원을 벌었다, 500만 원을 벌었다. 얼마 버는 게 좋아요? 얼마 버는 게? 100만 원이 좋아요? 300만 원이 좋아요? 500만 원이 좋아요? 500만 원 좋지.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 희한한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희한한 거예요. 하는 얘기가 100만 원을 벌 때도 빠듯했고 100만 원의 3배잖아요. 3배라고 해야 되나? 2배라고. 3배가 됐잖아요. 300만 원을 벌었는데 그럼 그래서 여유이냐 만족하냐가 아니라 300만 원을 벌어도 빠듯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500만 원을 벌었는데 그러면 여유가 있냐 잘 사냐가 아니라 500만 원을 벌었는데도 빠듯하다. 그 뭐야 그거는? 뭐예요? 그 빠듯하다는 내용은 다르지만은 100만 원대 씀씀이가 있고 300만 원대 씀씀이가 있고 500만 원의 씀씀이라는 게 있어요. 1000만 원을 벌잖아요. 1000만 원의 씀씀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아. 이때는 뭘 먹고 사는데 빠듯하고, 이때는 애들 가르치는데 빠듯하고, 이때는 좀 그럴듯하게 살려니 빠듯하고, 늘 빠듯해. 그래서 늘 보면은 뭡니까? 늘 불만족하죠. 불만족해요. 세상이 그래요. 불만족해. 그러니까 행복의 기준은 그래서 우리가 딱 알아요. 행복의 기준은 더 많이 갖는데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아요. 행복의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가 내게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과 가까이하는 삶이 복인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빠듯하지만 행복해요. 빠듯해도 행복해요. 300을 버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빠듯할지언정 행복해요. 5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혹 빠듯할 수는 있어도 행복해요. 그 안에서 규모 있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겠지만은, 자녀도 양육하겠지만은, 또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그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이 세상에 있으면 죽을 때까지 행복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행복해요. 그게 행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므리가, 아합이, 그래서 아하시아가, 여호람이 행복했느냐? 틀림없이 군사적으로 부강했거든요. 경제적으로 번영했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오므리로부터 시작한 그의 대단한 왕조가 여호람 때 완전히 멸망하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끝나버려요.
이 집안 족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머리 아픈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머리 아프다는 사실 아세요? 자, 그래서 이세벨이가 아합에게 와요.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것, 그 아합하고 친했던 사람이 누구냐? 남유다의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에요. 아, 이건 좀 이상해. 왜? 함께 갈 수 없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 정확하게 육신에 속한 자. 그러나 여호사밧은 유다의 선한 왕 중에 하나다,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다라고 인정이 되는데, 그 알량한 동족애라고 할까요? 두 양반이 친하게 지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나온 딸 아달랴를 여호사밧의 며느리로 주는 거죠. 며느리로 주는.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에요. 여호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아하시아예요. 벌써 헷갈렸죠? 안 헷갈렸어요? 자, 아합의 장남이 아하시아예요. 차남이 여호람이에요. 여호람이에요.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아달랴인데, 그가 여호사밧이라는 왕의 며느리가 되는데, 그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에요. 둘이 난 아들이 아하시아예요. 헷갈렸어? 안 헷갈렸어요? 안 헷갈렸으면 지금 뭔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서 아하시아가 태어나요. 근데 이 아하시아의 이름이 자기 외삼촌의 이름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 이제 이해가 돼요?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헷갈리죠? 북왕국과 남왕국의 이름이 번갈아 나와 똑같은 시대에 이게 뭔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아달랴가 지 오빠가 좋았는지 어땠는지 지 자식 이름을 지 오빠 이름으로 붙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하시아가 죽어요. 그리고 동생이 여호람이가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호람이가 작은 삼촌이지, 작은 외삼촌의 이름이 쉽게 이야기하면 여호사밧의 아버지의 이름하고 같은 거예요. 자기 이름은 큰 외삼촌 이름하고 같고, 자기 아버지의 이름이 작은 외삼촌 이름하고 같으니까 딱 이제 구분이 가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에 여호람 왕이 둘이 있고 아하시아 왕이 둘이 있다는 얘기예요. 둘이 있어요. 그런데 남유다의 아하시아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이름하고 똑같은 게 큰 외삼촌이고 자기 아버지의 이름하고 똑같은 게 작은 외삼촌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인양반 집안이 우리도 헷갈리게 만들고 이스라엘도 못 살게 만들고 그래요. 자, 볼게요 한번. 자, 시대적 배경은 그래요. 오므리로부터 시작했던 우상 숭배 역사가 아합에게서 꽃이 피고 아시아로 넘어갔다가 여호람에 가서 몰살당하지. 집안이 몰살당하는 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번영은 영원할 것 같지만 잠시 잠깐이에요. 큰 소리 치는 것도 잠시 잠깐이에요. 그런데 그 집안이 멸절하게 된 이유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대밖에 못 갔어요. 3대밖에 못 갔어요. 큰 소리 친 게 3대밖에 못 갔어요. 자, 그리고 그 사이에 누가 껴요? 남유다와 여호사밧이 왜 끼냔 말이에요. 같이 전쟁터에 나가지 말아야 될
전쟁터에 나가게 되잖아, 여호사밧이. 그래서 거기서 치명타를 입고 와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거죠. 왕위를 물려주게 돼요. 그런데 결국 북왕국의 오므리, 아합 밑에 두 형제가 아하시아와 여호람이가 있었잖아요. 여호람이가 죽을 때 남왕국의 아하시아도 예후라는 사람이 예수 죽임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아달랴가 난데없이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는 걸 보고 어떡합니까? 자기 손자들을 싹 죽이고 자기가 여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제사장이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하시아의 아들 한 명을 살리죠. 어린 아들 요아스라는 아들을 살려요. 나중에 여호야다 밑에 있을 때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선한 왕으로 자라나게 되죠. 그런 배경이 요 사이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상죄에 본격적으로 가담했던 오므리의 왕조가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동시에 함께했던 사돈을 맺었던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도 같이 그때 동시에 죽임을 당하는, 그러니까 예후가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의 왕을 동시에 징계하죠.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상숭배 동조한 자, 우상숭배를 본격적으로 행한 자들 그냥 다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이 집안에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속에 뭐냐, 우리가 어떤 목표하는 게 세상적 번영이 목표가 되면 나도 못 살고 내 자식도 못 산다는 건 알아야 돼요. 내 가치가 하늘에 있는 가치가 아니고 영적 가치가 아니고 내 가치가 세상에 있다라고 할 때, 그래서 좀 더 좋은 거 먹이고 입힐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결과는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그렇게 낙관적이지도 희망적이지도 않다, 행복하지도 않다.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 자, 나오죠? 남유다 여호사밧과 혼인동맹을 맺어요. 그게 여호사밧도 망하는 길이고 그 자식도 망하게 하는 길이었다. 정치, 경제, 문화의 전성기를 가져왔지만은 종교적으로는 매우 타락한 시대다. 나는 이 시대를 보면서 자꾸 우리 시대가 떠올라요. 우리 시대가 떠올라요. 전 지구적으로 볼 때에도 한쪽에서는 물론 굶어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전 지구적으로 볼 때 가장 풍요로운 시대. 딱 끊어서 우리 한민족, 우리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어떻게 해요? 5천년 역사 가운데 가장 풍요롭고 가장 번영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런데 영적으로는 점점 타락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가치를 가질 거냐, 어떤 가치를 가질 거냐, 이거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로 생각해야 되죠.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계란 있잖아요. 계란. 어떤 계란은 굉장히 계란이 커요. 근데 그 계란이요 굉장히 커서 기대를 가져요. 야, 이 계란 맛있겠다. 그런데 계란을 딱 깨는 순간에 실망하는 때가 있잖아요. 난감한 때가 있잖아요. 뭐예요? 어떨 때? 계란이 상했을 때. 심지어는 골았다고 하잖아요. 골았다. 썩은 내가 날 때. 근데 겉은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
못 알아봐. 그죠? 그때는 완전 난감하죠. 저와 여러분의 육신이 딱 깨지는 날이 어느 날이에요? 육신이 깨지는 날이. 육신이 깨지는 날이. 죽는 날이지 뭐. 내가 죽는 날이 육신이 딱 깨지는 날이잖아요. 그때 육신이 딱 깨지고 나면 저와 여러분이 뭐가 나와요? 영이 딱 드러나는 거죠. 살았을 땐 몰라요. 내 영이 아주 그냥 살아있는 줄 착각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육신이 딱 깨지고 내 영이 딱 나왔는데 그게 산 영이 나온 게 아니라 죽은 영이 나왔다. 그때 돌이킬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내가 무엇을 먹을 수 있어서가 의미가 있지 않아요. 무엇을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 않아요. 내가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은 뭐의 의미가 있냐면 내가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육신을 입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산 영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고 예배자의 삶을 살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내 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그 일을 하죠. 그러면 내가 여전히 밥을 먹고 예쁘게 지장을 하고 멋있게 하고 다니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요. 세상의 어떤 세상 이치에 맞물려 살고 있다가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살았지만 어쩌다 한 번씩 교회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었고 집사님이었고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전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았어요. 어쩌다 그냥 마지못해서 집에 오면은 부모님들이 가자고 하니까 왔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나는 그래도 어려서부터 우리 집이 믿는 집이었기 때문에 교회 학교도 나와봤기 때문에 어쩌다 교회도 그래도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나올 때 헌금 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겠지? 그런데 그렇게 허송세월하고 내 육신이 딱 끝나가지고 내 육신이 딱 깨졌는데 내 영이 살아있는 영이 나와야 되는데 주님이 모른다면 죽어있는 영이에요. 내 영이 주님 앞에 섰는데 내가 너 몰라 그럼 그건 산 영이에요 죽은 영이에요? 죽은 영이지. 저와 여러분의 육신이 딱 깨졌을 때 저와 여러분의 영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어서 와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그래야 그 영이 산 영이잖아요. 살아있는 영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지 죽어있는 영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요. 그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면 위험한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 것을 많이 얻었다고 해서 영이 죽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사는 게 문제인 거죠. 아마 오물이나 아합이나 아시아나 여우라면 됐다. 우리가 성공적이다. 우리가 성공했다. 우리만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딨냐? 아마 큰 소리 쳤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예후를 통해서 다 죽여라. 여호사밧하고 아시아까지 죽여라.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어떤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건 세상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여전히 세상에 살지만 여기서 밥을 먹지만은 여전히 우리도 입고 살지만은 내 가치는 뭐예요? 하늘이어야 돼. 영이 가치여야 돼.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고 나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심을 알고 나를 통해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에 내가 내 삶을 드리고 내 믿음을 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할 때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영의 것이죠. 아합은 살아있지 못했다. 자, 출생했어요. 아버지가 오물이었어요. 아버지가 죽음으로 왕이 됐어요. 이세벨과 결혼했어요. 이방 여인은 그냥 들어오지 않아요. 무엇을 갖고 들어옵니까? 우상을 들고 들어오죠. 이세벨이 바알을 들고 들어왔죠. 이세벨의 영향을 통해서 가뜩이나 우상을 섬기던 그 집안이 아주 경사났죠. 우상에 아주 경사가 났지 뭐. 그러니까 엘리야의 심판이 경고되죠. 하나님은 한 번에 멸하지 않아요. 기회를 주셔요.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말로 안 들으니까 이제 자극이 가겠죠. 3년 6개월에 가뭄이 들어요. 가뭄이 들어요. 그래도 정신 못 차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야 바알 선지자 450명 모아라, 아세라 400명까지 모아라,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영적 싸움을 하게 하시죠. 거기서 누가 이기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쌓은 제단에 불로 응답하시잖아요. 물을 갖다가 몇 번을 붓습니까? 또랑에 물이 흥건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제발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그냥 칼로 상처도 내고 그냥 막 별의별 짓을 해도 아무 응답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다. 그래서 백성들이 일어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것들, 거짓된 것들, 우상 숭배자들 850명을 다 죽여요 거기서.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정신 차려야죠. 근데도 정신을 못 차려요. 참 희한한 거는 그렇게 되면서 완전히 망하면 또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렇게 영적으로는 저 가고 있으면서도 전투에는 또 이기는 거예요. 싸움에는. 참 그게 축복인지. 저 집안이 아예 쫄딱 망하면 괜찮아요. 쫄딱 망하면 괜찮아. 그러면 거기서도 정신을 차릴지 몰라요. 그런데 여전히 먹을 게 있으면, 여전히 세상적으로 잘 되면 정신 못 차려. 그래서 참 고민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지는데 세상적으로 잘 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참 고민스러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그 잘 나가는 거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럼 또 목사가 가서 저주했다고 할 테고, 목사님은 내가 잘 되는 걸 싫어한다고 얘기할 거고. 그러나 영적으로는 계속 죽어가고 있는데 참 그럴 때가 난감해요. 그래도 망하면 속으로 그래도 감사한 부분이 있어요. 육신으로는 망하니까 안타깝지만 영으로는 저게 살겠다 싶죠. 잘 나가는 사람에게 얘기해봐요. 너나 잘하라고 그래요. 그래도 어딘가 잘못되고 병들고 실패할 때 그나마 들을 귀가 열려요. 들을 귀가 열려요. 결국 전쟁에서 베나닷을 죽이라고 했는데 살려줘. 결국 엘리야의 어떤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이 선고되죠. 그 선고될 때 그래도 잠깐 정신 차리는 듯 했으나 정신 못 차리죠. 결국 길르앗 라모 전투에서 전사하죠. 그래 끝나요. 자, 성품. 성품이야. 이런 사람들은 극과 극의 성품이 있어. 극과 극의 성품이 있어.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교적 술수가 있었다. 인간적 머리를 돌리는 건 술수, 수단. 너무 수단가 좋아하지 마세요. 수단 부리기 시작하면은요, 결국 수단 부리는 사람이 욕심이 있거든요. 안에 정직해야지 수단을 부리면 안 돼. 자기 이익 때문에 수단을 부리거든요. 자, 두 번째 시작. 참, 이 부부가 재밌어요. 부부가 재밌어요. 부부가 재밌어요. 성향적으로 같은 부부, 성향적으로 다른 부부가 있어요. 영적으로도 참 어떤 부부 보면 정말 부러워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잘해. 너무 잘해. 그런데 어떤 부분은 꼭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아.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부부가 있어요. 둘 다 너무 잘해. 사도 바울의 사역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의 사역이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 만큼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텐트 짓는 일을 하면서 복음에 필요한 물질을 제공하면서 바울의 안식처를 제공하면서 함께했던 사람들. 그런데 똑같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똑같아. 결국 그래서 교회를 속이고 성령을 속이려다 둘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둘 중에 하나는 나야지, 그죠? 둘 중에 한 사람은 그래도 기도해야지. 그래도 사명으로 서야죠. 그러면 살아요. 살게 돼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남편과 살 때 아내가 기도함으로 그 남편이 거룩해져 갈 것이다.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가 사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남편이 기도할 때 아내의 사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가 되는 거지. 물론 두 부부가 너무 잘 믿으면 감사하죠. 그러나 그러지 못할지언정 나라도 깨어있고 나라도 기도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아합과 이세벨이는 그야말로 전무후무해. 그렇게 최악의 부분은 없다는 거죠. 자기들 둘이 사이는 좋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보실 때 최악의 부부였었다라는 그랬다는 거죠. 그렇게 여인에 의해서 줏대 없이 흔들려. 그러면서 군사적인 머리는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뭡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안달이 나기도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까짓 게 뭐라고 왕이 그 포도원 그까짓 게 뭐라고 그거를 못 가져서 식음을 전폐합니까? 결국 그게 뭐예요? 소탐 대실이다. 그 조그만 거 없어도 될 거 갖고 싶어서 안 달랐다가 결국 그것이 또 죄가 되잖아요. 죄를 쌓는 것이죠. 사람이 물론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다듬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다듬어져 가고 내가 성숙해져 가야 되는 거죠. 잘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 더 잘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뭡니까? 보완하고 고쳐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실 때 합당하게 그렇게 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전혀 그러지 못했어요. 전혀 그러지 못했어요. 탐욕이 있었다. 집착이 강했다라는 거예요. 자, 6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자, 아람하고 싸우러 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래도 우리가 싸움에 나가는데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선지자들이 다 나가면 이긴다고 이미 다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또 물을 만한 자가 없습니까? 있기는 있죠. 한 놈. 누구야? 미가야. 선지자라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놈은 도대체 나에게 좋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물어보나 마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여,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면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들읍시다. 그래서 사돈이 얘기하니까 마지못해서 불러오죠. 그러니까 갈 때 미리 얘기해요. 불러러 간 사람이,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요, 이미 다른 선지자들이 다 이긴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냥 그렇다고 얘기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아니까. 아합의 성종을 아니까. 그러니까 가서 미가야가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 눈빛이 볼 때 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는 얘기하라. 그럴 때 한번 보세요. 아합이 그렇게 물을 때는 뭐예요? 자기에게 이번 전쟁에서 이길 겁니다라고 예언했던 수많은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 사람의 말보다는 미가야 선지자의 말이 믿음이 갔으니까. 정말 이 사람들의 말이 철석같이 믿어졌다면 그렇게 얘기했으면 더 물을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재차 물을 때는 뭡니까? 이놈들은 나한테 듣기 좋은 소리만 한다는 의미인 걸 알았던 거잖아요. 그러면 미가야 선지자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내가 듣기 싫어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물었을 때 진짜 하나님의 뜻을 전하죠. 이번에 전쟁에 나가면 당신 죽을 겁니다. 우리가 질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해요? 전쟁을 그만둬야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네네네, 저놈 저럴 줄 알았다. 내가 저럴 줄 알았다고. 저놈 옥에 가두고 고생의 물과 고생의 떡을 먹여라. 내가 올 때까지. 옥에 가둬버렸어요. 옥에 가둬버렸어요. 결국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됐을 뿐만 아니라 전쟁터에서 아합은 돌아오지 못하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내 마음에 각오를 하란 말이에요. 각오를 하란 말이에요. 다행히도 오늘 내 귀에 좋은 소리가 들리겠지, 이런 기대하지 말고, 오늘도 나에게 싫은 소리 하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말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귀에 들리기 좋든 내 귀에 싫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아멘할 각오를 해야 돼요. 그게 신앙인이죠. 왜? 내가 좋든지 내가 싫든지 상관없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자가 사는 거예요. 듣기 싫다고 저놈 옥에 쳐넣어라. 그래서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순간 내 속이 시원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죽는 거 아닙니까? 그것으로부터 그 집안의 몰락이 시작된 거예요. 완전 몰락이 시작된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정이 딱 될 때
내가 아멘으로 들을 마음에 결단을 하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평상시 볼 때 저 사람이 내가 보니까 사기꾼이야, 이랬다 저랬다 해 라고 한다면 그래도 돼요. 그러나 저 사람을 볼 때, 아니 저 사람이라고 하니까 헷갈려, 저를 볼 때 여러분이 저를 7년을 봤는데 김연 목사를 7년을 보니까는 이랬다 저랬다 안 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말을 하려고 한다라는 여러분 그런 판단이 있으면은 들으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판단이 맨날 이랬다 저랬다 해,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고 이 말하고 저 말해, 이 사람 앞에선 이 얘기하고 저 사람 앞에선 저 얘기해 라고 하면은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첫 번째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아멘 하라는 거야. 아멘 해라. 그리고 여러분이 볼 때 그동안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저를 볼 때 그동안의 제 삶을 놓고 보니까는 그래도 이 말 저 말 안 하고 그래도 진심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진심이야 라는 판단이 있으면은 요만큼 오해되는 상황이 있어도 오해하지 말고 들으란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설교 시간에 내가 신현중 권사한테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 듣다 보니까 자기 얘기하는 것 같아. 에? 그러니까 가가지고 뭐라냐면은 목사님이 오늘 아주 그냥 나 들으라고 아주 빗대서 얘기하더만. 그래 버려요. 그래서 그게 기분이 나빴는데 그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틀린 말이 아니면은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 고개 끄덕이지 말고 대답을 해야지.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받아야 되지. 받아야 되죠. 그런데 억가심정을 갖고 그 다음부터 얼굴도 안 보고 뭔 설교라도 듣지 않고 반항하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살려고 해요, 죽으려고 해요? 저는요, 제가 정말 기도하면서 사심없이 한 얘기를 가지고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오해해가지고 뭐 적극적으로 저를 반대했던 소극적으로 반대했던, 적극적으로 반대하면 뭐 제 멱살 잡고 덤비는 거고 소극적이면 나가는 거겠지. 그러나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그렇게 대적하고 반대했던 사람이 잘 되는 걸 못 봤어요.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한 것이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고,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기분 나쁘다고 안 듣고 오해하고 다니면서 맨 내욕하고 다니고, 여러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저와 여러분은 작정해야 돼. 뭐? 내 상황과 내 생각과 상관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아멘 하자. 이건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 그리고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갖고선 대변할 때 그것이 내 기분과 상관없이 그것이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누구에게 물어볼 때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를 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할 때는 따지지 말고 아멘으로 받는 게 맞다. 그게 무슨 길입니까? 사는 길이죠.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늘 마귀는 두 갈래 길을 줘요. 지금 아합이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 아닙니까?
그동안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어요. 더더군다나 남유다에서 여호사밧 왕이 지원군을 이끌고 왔기 때문에 이번 전쟁에는 특별히 더 자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왕이여 나가십시오. 그동안도 이겼는데 여호사밧 왕까지 나왔는데 이번에 무조건 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는 미가야 선지자는 아닙니다. 나가면 죽습니다. 집니다. 늘 두 갈래 길이에요. 누구 말이 듣기 좋아요? 이 말이 듣기 좋지. 한 명입니까? 대다수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대다수가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었죠. 자기도 이미 직감적으로 알았으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진짜를 얘기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처럼 느껴졌으면 거보십시오. 만장일치입니다. 그리고 나가야 되는데 왜? 자기는 그게 싫을지 모르지만 자기 속에 있는 영이 또 묻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왜 물어?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지.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영이 마지막에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또 묻는 거는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걸 알아챘어야지. 그런데 듣기 좋은 거, 먹기 좋은 거, 거기 따라갔다가 죽은 게 아합이었다. 아합이었다는 거예요. 내 듣기 좋은 것만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입에 단 것만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까지 나에게 달기만 합니까? 여러분이 듣기에 단 것보다 여러분이 듣기에 쓴 말씀이 더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입맛대로만 먹으니까 그렇지. 왜 여러분의 자식들한테는 골고루 먹으라 그러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은 골고루 안 먹습니까? 에? 내 귀에 들리면은, 잘 들리면 오늘 은혜 받았다고 아주 활짝 웃고 나가고, 내 마음에 짐이 되면은 그냥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얼굴이 찌그러져서 나가고.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들을 준비가 안 됐다면 나는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로 신앙생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내려지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내려지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래서 내려놓을 각오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은 내 좋아하는 걸 포기할 각오가 신앙생활이고.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거 내려지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려지지 않고 무슨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겠어요? 잘 안 되죠. 그게 쉽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그런 결단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가. 자, 여태까지 한 얘기인데요, 읽음으로 끝낼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더 부강해 보려고, 그죠? 인간적인 수단이에요. 생각이에요. 더 잘 살아보려고, 더 잘 먹어보려고, 더 잘 입어보려고.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한 게 살 길이냐 죽을 길이냐 이거죠. 네? 살 길이냐 죽을 길이냐.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고위 공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옛날에는 뭐 경찰관들이나 권력 있는 사람들, 자, 뇌물을 주죠. 알죠? 받으면 안 된다는 거. 근데 그 돈이 거부하기가 좀 어려워. 한 10억을 들고 와가지고 눈만 감아달라는 거지. 자, 10억이면은
잘 먹을까 못 먹을까? 먹고 싶은 게 뭐야? 얘기해. 먹고 싶은 거. 삼겹살. 강원도에 있는 돼지를 다 잡아먹어도 한 10억 되겠다. 다 잡아먹으면 10억. 그치? 삼겹살. 강원도는 다 거짓말이고 고성군 돼지 한 10억 될까? 뭐 하면 고성군 돼지? 고성군 돼지 다 먹을 수 있어. 그래서 먹었다. 배불러. 먹었어. 배불러. 자, 10억. 10억. 고성군에서 좋은 아파트가 얼마 할까요? 얼마 할까? 한 5억 더 하나? 5억 할까 그냥? 아니, 더 좋은 거 하지 말고 저기 어디 가면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그냥 한 5억 집 잘 살까요? 한민혜 권사님 5억 살아요. 5억 사는. 자, 10억이면 어떤 차 타면 좋을까? 차. 어떤 차 타면 좋을까요? 어떤 차. 어떤 운전면허증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운전면허증 없는 사람에게 물어봤자 뭐 소용없는 일일 것 같고. 신선옥 집사님은 어떤 차? 한 10억 있다. 잘못 물어봤지 내가. 보라 집사한테 물어봐야지 어떤 차. 제네시스 한 1억 정도? 1억 좀 더 줘야 돼? 1억 좀 더 줘야지. 1억 5천에 풀옵션으로 해. 그러면은 1억 5천이면 풀옵션 할 거야, 그지? 리무진으로 1억 5천짜리 한 요 정도 더 되게 잘 타고 다닐 거야. 잘 타. 그랬는데 아주 돼지 고성군 돼지를 다 잡아먹고 5억짜리 집에서 살았고 제네시스 그건 뭐 리무진으로 탔어. 그런데 뇌물 받은 게 걸렸어. 살려고 먹었어? 죽으려고 먹었어? 살려고 먹은 거 죽으려고 먹은 거야. 결과적으로. 그 몰라? 살려고, 그 집에서 살려고 죽으려고. 그것하고 기분은 좋았기 때문에 결국은 다 뺏기고 10억 받았으면 교도소에서 30년 살아야 돼. 30년. 교도소에서. 고성군 돼지는 다 잡아먹었는지 모르지만 교도소 30년 있어야 돼. 알았지? 뇌물 30억 먹었으면은. 그럼 살려고 먹은 거야? 죽으려고 먹은 거야? 그거지. 그거예요. 잘 분별하란 말이에요. 마귀는 그렇게 10억을 갖고 오진 않아도 내가 미혹될 어떤 상황을 가져와요. 내가 그것을 한다. 내가 그것을 선택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표면에 드러나 있는 그거를 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이득이 이거를 생각하기 이전에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내 영에 미칠 염려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해서 사느냐 죽느냐, 내 영이 더 잘 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서울로 이사감으로 인해서 내 영이 더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합은 더 부강하려고 더 잘 먹으려고 더 한번 잘해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망했다. 나만 망한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자식들 자손까지 망하게 했다. 그거죠. 결국 그거예요.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자, 이런 거예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에 안 하신다. 말씀하셔요. 자, 하나님은 말씀하셔. 자, 성령님을 통해서는 또 찔러요. 내 마음을 찌르시고, 말씀을 통해 말씀하셔요. 말씀하셔요.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듣게 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안 움직이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자극이 가는 거죠. 뭐 사람을 잃어버리든 건강을 잃어버리든 재산을 잃어버리든 무엇을 잃어버리든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상황이 벌어져요. 그런데 아합은 그때까지도 못 깨닫고 죽었다. 못 깨닫고 죽었다. 신앙생활은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깨닫고 상황을 통해 깨달아요.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가를 깨달아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믿음의 사람은 그 상황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죠. 이런 상황이 왜 재수 없어서 벌어진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재수 없어서 벌어지는 일 하나도 없어요. 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삶에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할 때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보고 내 신앙을 점검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다 바로 잡혀요.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틀어져서 온 모든 것들은 말이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바로 맺어지면 다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수없게 또 이런 일이 벌어져서가 아니라 그런 일을 통해서 나를 보자, 나를 점검하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단계들이 있어요. 나를 아주 버리시지 않아요. 그런 단계들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죠. 지금 계속 말씀하시고 흉년 가뭄이 왔고 갈멜산의 영적 전투 현장이 있었고 또 뭡니까? 미가야 선지자까지 보냈고 계속 주어져요. 그러나 끝까지 아니에요. 계속 가는 거예요. 돌이키지 못하고 아합은 결국 죽는 자리까지 갔다라는 거죠. 자, 사람이 어떤 욕심을 갖게 될 때 탐욕에 딱 내가 큰 얘기는 꽂히게 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들이, 탐욕들이 그렇게 만들어가요. 그래서 신앙은 늘 내려놓는 거고 포기하는 거고 주님의 뜻 안에서. 그러나 주님의 뜻 안에서 내려나왔다고 망하니? 아니에요. 주님의 뜻 안에서 포기했다고 내가 정말 패배자니? 아니에요. 주님의 뜻 때문에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주셔요. 내가 무엇을 내려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려놓은 것 이상으로 나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영향력 있는 삶을 살도록. 그러나 내가 내려놓을 것을 안 내려놓을 때 나는 불행해지고 망하지만은 아까워도 내려놔야 될 거니까 내려놓고 포기하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더해 주시는 거는 뭡니까? 나로 살게 하시고 나로 영향력 있게 하시고 나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나를 삼아 주신다라는 거죠. 내려놓기. 먼 나봇의 포도원이 대수라고 거기에 꽂혀가지고 사람까지 죽이고 하나님은 다 보는 거죠. 자기 죄악을 쌓아가는 것밖에 안 되잖아. 자, 마지막.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믿음의 소리를 들으려고 해라. 믿음의 소리. 그참 재밌어요. 애들이 참 재밌어요. 애들이 어떤 상황이 있으면 애들이 말이에요, 선생님 말씀과 친구의 말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떤 아이가 어떤 상황이 있다라고 할 때 친구가 딱 주어져요.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그 친구가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이 애가 잘 되면을기 위해서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그죠? 선생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희한한 건 아무리 얘기해도 선생님 말씀을 안 듣고 친구 얘기를 들으려고 그래. 왜? 자기 마음을 이해해주고 수준이 맞으니까. 수준이 맞는다 그러면 들을 필요도 없잖아. 똑같은 수준끼리 똑같은 도토리끼리 뭐 기대봐야 뭐 그게 그거지. 그러나
그 상황에서 내가 발전하기를 원하고 내가 정말 그 상황 가운데 다른 삶을 원한다면 스승의 말을 들어야죠.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희한해. 성도들도 똑같아요. 어떤 일이 있어서 목회자와 상담을 해요. 기도해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갔더니 딴 얘기를 해. 뭐예요? 목사님, 근데 내가 저 박 집사랑 얘기를 해봤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 박 집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강릉에 있을 때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사모님. 그래서 아산병원에 돌아가셨어요. 사모님, 여기 아산병원에 돌아가셨으니까 장례식장은 여기서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가장 큰 데를 잡으세요. 그래서 목사님 평생 목회하셨던 분인데 손님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왔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장례 준비하고 다 지방에 연락하고 총회도 연락하고 다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그래도 목사님이 이 영동권에서는 많은 일들을 뭐 이랬던 저랬던 많은 일들을 하신 분이에요. 그 전화가 띠리링 왔어요. 사모님이, 목사님, 예, 우리 도립병원으로 옮겼어요. 지금 강릉의료원이 도립병원이에요. 왜요? 우리 애들이 집에서 가깝다. 지금은 새로 져서 괜찮은데요, 그때는 한 칸이 요만해 한 칸이. 그때는 얼마나 장례식장이 옹색한지 말이죠. 요만해. 꽃 3개 누니까 더 사람도 못 들어가고, 꽃 3개 누니까 꽃이 여기서부터 있잖아요, 여기 복도를 지나가지고 바깥에까지 가는데 본인들은 모르지. 그러나 목사가 목사를 알잖아요. 자기들은 자기 아버지를 몰라. 자식들은 자식이 뭐 8, 9이지만 지 아버지가 어떤지를 몰라. 그러더라고. 기껏 다 해놓고, 사모님인데도 그러더라고. 담임 목사고 얘기 다 해놓고 우리 애들이 그러래요. 뭐 어떡하겠어요? 늘 그래요. 누구 말을 들어야 돼? 믿음의 말을 들어라. 믿음의 말. 나보다 조금 더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 말을 들어야 돼요. 조금 더 기도하는 사람 말을 들어야 되죠. 신앙적 연륜이 있는 사람 말을 들어야지. 같은 수준에서 듣지 말아요. 내 마음은 편할지 모르지.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이세벨이 말 듣기가 좋지 뭐 자기 마누라 말인데. 그러나 엘리야의 말을 들어야죠. 미가야의 말을 들어야죠. 믿음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이것만 기억해.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에게? 다 말씀하시고 이게 받겠죠. 이렇게 받겠죠. 눈동자를 받겠죠. 이렇게 받겠지. 그럼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뭔 얘기인지 아시죠? 얘기 다 했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눈동자를 보니까 이미,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셔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제발 들어라. 이게지. 그죠?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래야 살아요. 나도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그래 우리 교회가 살아서 나라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작정하신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아합처럼 망하는 자가 아니라 사는 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아합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걷어찼어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회를 주셔요.
기회를 주셔요.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나를 통해서 내가 살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내 가정 자녀를 살리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 교회가 살아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땅끝까지 우리 아버지 구원하기로 작정한 영혼을 우리를 통해서 살리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그 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살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